저희 교회가 이제는 어느덧 이제 45주년 됐고, 이제는 이것이 첫째 주 내는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냥 설교하게끔 하셨어요. 제가 이 로튼 지역에 오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기타를 들고 왔어요. 기타를 들고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기타 제일 잘 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타를 들고 왔는데, 제가 기타를 들 때마다 욕먹어요. 그거 기타 치는 거냐고. 뭐 코드 틀렸다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씩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 목회할 때 절대 이렇게 비디오 찍어서 우리 영상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행세 때마다 우리의 역사를 보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밥을 달라고 해도 전 밥을 안 해줘요. 그냥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오히려 너네들이 밥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바치게끔 만들어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정말 라면도 안 끓여줘요. 그냥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음식 하게끔 손을 물도 안 묻히게 만들어줘요. 너무나 음식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음식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하는 거는 설교만 해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45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45년 동안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모습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나는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지수가 이제는 사랑니가 4개가 났습니다. 근데 웬만한 데는 그냥 다니는 치과에서 뽑는데, 이 치과 의사가 다른 병원 서저리 하는 데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서저리 하러 갔는데 그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얘가 이 사랑니 4개를 빼는데 마취를 하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 근육이 멈출 수 있고 맛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사랑니 빼면서 사인해 본 적이 없는데 사인을 하라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하면은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 다 잡아놨는데, 근데 0.3%인가 0.5%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인을 하라는데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사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파트 사인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계약을 깨뜨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치를 미리 물고 그 아파트를 나와야 됐어요. 근데 어느 아파트는 무조건 1년을 계약했으면은
2개월 살아도 12개월치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사인을 하는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계약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깼을 경우는 우리는 돈을 물면 돼요. 내가 사인했기 때문에 현수 지수가 약간 근육이 안 좋으면은 맛을 잃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은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은 되게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현수 지수에게, 예림에게 너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 현수 지수는 집을 한 채 사줘. 예림이한테는 엄마는 빨간 차, 아빠는 파란 차 한 대씩 사줘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했어요. 아직 사인은 했지만 구두도 약속이라고 우리 애들은 지켜야 돼요. 아마 우리 어르신네들은 다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언약을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서 오케이, 윤현수, 윤지수 너 이제 나중에 아빠한테 집 안 사주기만 해봐라. 내가 너네들을 신고하든지 너네들을 이제는 내 호주에서 파든지 윤일은 네가 아빠한테 차 안 사주기만 해봐라. 아빠가 너를 이제는 딸로 안 삼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구두 언약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하는 것은 뭐냐면 현수, 지수, 예림이 내가 네 아빠야. 현수, 지수, 예림이 네가 내 자녀야. 우리는 패밀리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야, 너희들이 아빠가 나중에 늙었을 때 아빠한테 그런 잘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음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집 사놔라, 애들한테 차를 사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맺고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파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인가 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다. 내려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금 소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 앞에서 파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직접 준비하신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계약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피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부부싸움만 아니라 아버지와 애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이끼리,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친구들과 싸웁니다. 싸움의 결과는 아주 간단해요. 두 개입니다. 더 이상 안 보는 겁니다. 하나는 계속 친구 관계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안 보는 관계는 쉬워요. 오케이, 오늘부터 끝이야. 너랑 나랑 끝이야. 이제 내가 너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끝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끝이 있더라고요. 없을 것 같은데 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싸운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미안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화해를 요구하는, 용서를 하지 않는 한 사람도 없으면은 그 관계는 결국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케이. 내가 너네들을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젠 모세야 저들에게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내가 이미 사자를 보내서 거기를 다 점령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대신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은 주겠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귀엽게 여기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떠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부부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약을 이미 깨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해서 속죄하면서 죽으신 죽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제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신 무릎 꿇고 대신 화해를 청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세 같은, 저 또한
모세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제일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싸움 구경이에요. 참, 싸움 구경에 정말 사람들이 몰려요. 개싸움에 사람 몰리죠. 하여튼 모든 싸움엔 저는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이스하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이상한 스포츠인데, 그래서 기분 나쁘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허락해요. 심판도 둘이 막 싸우면은 한 1분 정도 이러고 보고 있다가 1분 있다, 야, 이제 됐어. 이제 대충 싸웠으니까 멈춰.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에 싸움을 없애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킥복싱, 하여튼 싸우는 거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움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긴다면은 아마 이 교회는, 아마 가정은 다 파괴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세와 같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화합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나는 너랑 더 이상 여기서 끝이다. 내가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안 가겠다 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다시 그 회막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때서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사이는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 가운데 아무것도 끼우지 말고 너와 나와의 이 관계만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뭔가를 끼어들려고 그래요.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끼우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끼우지 말라는 거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장난이 좀 있어요. 우리 조카한테, 우리 큰 형님 딸한테, 걔가 3살, 4살 때, 2살 때인가요? 계속 제가 세네 교육 시켰어요.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삼촌.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삼촌. 이거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걔한테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삼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 말만 나오면 그냥 삼촌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계속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시켰어요. 아빠가 좋아, 삼촌. 아빠 좋아, 삼촌. 이제는 완벽하게 됐어요. 형 일로 와봐. 왕 와봐. 형은 여기 옆에 있고. 야 다혜야, 아빠가 좋아 삼촌. 그런데요, 그때 저희 형이, 전 장난이잖아요. 우리 형이요,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그 2살인가 3살밖에 안 되는 한테 왜 삼촌이 좋은지, 왜 아빠가 안 좋고 삼촌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를 혼내는데, 제가 옆에서 찔끔, 내가 괜한 장난했구나. 내가 괜히 했구나. 우리 형이 그렇게 별것도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내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가 내 아들이, 만약에 내 딸이, 우리 다혜가 우리 형님한테 말한다면은, 다혜가 저를 삼촌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형님은 누구를 질투를 해야 돼요? 저를 질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딸에게, 우리 형님이 봤을 때 그 자기 딸 다혜에게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더 관심 있는, 그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투의 공식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곳을 두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